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적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6편 그 10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자,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무 광대한 말씀 같지만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JIU 첫 졸업식을 통해서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JIU가 세워진 땅은요, 제가 맨 처음에 2010년도에 그 땅을 처음 밟았었는데 완전히 버려진 땅입니다. 돌아가신 고 서만수 목사님께서 이곳에는 앞으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독교 리더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히 그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에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는 비전을 주셨고 2만 평 땅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델타마스라고 하는 동네도 실은 완전히 허와 벌판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강성 무슬림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 기독교 종합대학이 세워진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정말 세워질 수 있을까? 진흙으로 많이 덮여진 그 땅, 기공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권에서 교육 선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때에 무슬림 선교를 쓰실 분 누굴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용교 선교사님과 참으로 탁월하고 겸손한 많은 교육 선교에 관련된 분들을 다 붙여주셔서 이번 졸업식이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열매를 이번에 보았던 것이죠. 단과 대학으로도 허가를 받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자, 이번 졸업식이 있기 전 바로 일주일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JIU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 기적의 한 메시지 소식을, 이 학교 허가 소식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가진 두 개의 단과대학, 이 단과대학으로 기적적으로 허락받기 시작했거든요. 상과대학과 어문대학. 그래서 상과대학으로는 회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문대학은 영문과를 해서 이번에 졸업생들이 그 두 과를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합치고 전산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신청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부의 최고 결재권자의 허가가 나와서 마침내 종합대학교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넘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아침에 허가증 수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3개의 대학 레벨이 있습니다. 단과대학, 인스티튜트, 그리고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입니다. 보통 단과대학을 허락받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단과대학의 종합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10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육정책 하에 이 모든 과정을 단축시켜 주셔서 단과대학으로 허가받은 지 4년 만에 종합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저희 첫 졸업생들도 종합대학교인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졸업식 3주 전에 대학교 허가가 나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미국에 가서 장기간 머물면서 졸업생들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닌 단과대학 졸업장으로 졸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허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운영했던 기관은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은 브랜드 이름이지만 법적으로 인준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JIU 상과대학 그리고 JIU 어문대학이 허가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고 이름을 넣어서 홍보를 하기 불편했던 이유였습니다. 자카르타 근교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카르타라는 이름을 넣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학교 이름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은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붙인 거예요. 좀 대표적인 이름이 되겠다.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이수선.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무식한 믿음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많은 나라에서 사역자분들과 연결해서 받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중립적 이름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가야 했고, 결국 그 이름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돌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일이 있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여러분의 손길에 깊이 감사합니다.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는 우리 교회의 후원 선교 단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졸업식 눈물 그 자체였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실은 첫 번째 학생들을 모집할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통해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인데, 심성은 좋고 그러나 영어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4, 5년이 지난 이번 졸업식 때 저희들이 영어로 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간증을 하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데 영어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음악 악보도 볼 수도 없었고 화음이 뭔지도 모르던 저들이 마지막 이 콰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멋졌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연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캠퍼스를 뛰어넘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정말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한 First Fruit, 첫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신 첫 졸업의 열매,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잘 연사를 했어요. 그 학교 앞에는 이미 현대자동차 큰 공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아시아에서 초대형 몰이죠, 백화점이 즐비하게 쫙 공사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델타마스라 그랬죠. 마스는 인도네시아 말로 골드입니다. 골드, 금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버려진 그 땅,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들, 그들을 불러서 많은 기도와 헌신과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의 사명의 헌신을 통해서 금과 같이 빚어지고 금과 같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아름다운 복음적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말 그대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완전한 무,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믿는 이 믿음은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떤 죽은 영혼의 생명도 복음으로 살려내시며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18절 그 다음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바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바랄 수 없는 그 무에서 바랄 수 있는 많은 그 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흔들렸고 주시지 않는, 응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섭섭한 마음에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이미 보이는 것 가운데에 결론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 섭섭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뭐를 바라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결론, 하나님 잘 들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인 것이죠. 왜요? 도대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를,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상속자를
내가 증거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때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였고 그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의 결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요, 증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얻느냐 못 얻느냐,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증거로 확실하게 지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믿음 생활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믿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무에서 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끄집어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는 그 시간까지 바라볼 때에 지금은 이삭이라고 하는 단 한 명, 그것도 100세 때 얻은 거죠. 그 과정이든 한 명밖에 나에게 증거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완전한 상급이 되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한다면 이삭 한 명으로 내가 보고 죽었어도 이삭 한 명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방언들, 수많은 민족들 모두가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게 해주실 그 놀라운 모든 셀 수 없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바로 너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증거로, 완전한 약속의 성취로 너를 축복한다. 이것이 의의 믿음의 멸류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완전한 의가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오늘은 깊이 다루지 않지만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과거의 모습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은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는 것이죠. 쉼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적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신 완전한 상급이 되는 의가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율법도 다 이루시고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완전한 그 믿음이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DON이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DON이 다 이루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루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 이미 결론이 난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우리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이 이거와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천천히 그런 차원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완전한 상급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로 되도록 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19절부터요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달라진 것이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작 100세에 이삭 하나, 그것도 이삭도 바치라고 하네요. 많은 퀘션을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은 약속하신 그거,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몇 개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한 상급이 되는 임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이제 맺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완전한 상급을 하나님이 여기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세요. 모든 것이 딜레이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깨어지고 회복을 뛰어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깨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깨질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다 이루신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헌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봤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용서를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안한 자들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뭐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완전한 그 믿음이 나의 의가 되도록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증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신 모든 것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 여기시는 예수 안에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가 돌아가시면 영광이 됩니다. 이런 말씀에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내가 암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이 됐다, 하나님을 깊이 찾죠. 믿는 자라면 이게 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일어났다가 우울해졌다가 나중에는 내려놓다가, 이렇게 사이클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김 목사님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만은 낫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얼마만큼 낫겠어요? 네?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제 믿음의 기도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되는, 완전한 상급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 김 목사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픔의 시간들을 정말로 주님의 생명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받고 싶어요. 낫는 거 안 낫는 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낫는다는 것은 일을 더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근데 또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 그 완전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런 암 환자들을 다루는 호스피스 처음 은혜가 되는 사역에서는 죽음이 영원한 치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죽음이 영원한 치유예요. 죽음 외에 가장 좋은 답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천국은 눈물이나 아픈 것이나 더 이상 사막이나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가장 완전한 치유예요.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DON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망적인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영원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와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죽으신 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두려운 모든 나의 미래 인생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차피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줬던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신 것이죠. 아브라함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지만은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우리 믿음으로 믿는 자들인 것이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 여기시는 완전한 믿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당시에는 바로 몇십 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미 그 영광의 자리로 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모두 두려움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유케 할 것이고, 부족한 종이 10년 전에 벌벌벌 떨면서 그 땅을 바라봤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정지 작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제 아이의 첫 번째 졸업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 영광의 극치는 내가 환상으로 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환상들을 다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순종한 것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무슬림권에서도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완전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었다, 고마웠다라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아직까지 부족해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라보십시오.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상급,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되도록 역사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